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 튼튼한 교회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지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실력자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성가대원들이 고도수서 임마누엘 이 찬송가 104장이죠? 네, 불렀어요. 이제 이 성탄절 24일 그 성탄 주일이면서 성탄 또 전야 오후에는 또 우리가 찬양과 더불어 그 영광을 돌리는 축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돼요. 이 성가대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저도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듣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눈에 돈 하나도 없는데 뭐 괜히 우리 마음 거시게 하려고 목사님 매번 그러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는 데는 눈물을 안 흘리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는 예수님을 막 지금 그 찬송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예수님과 이 교제는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첫사랑 있어요? 첫사랑 인순이, 갑순이, 똘똘이, 만순이 막 하면서 첫사랑 다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첫사랑을 만나봤든지 아니면 뭐 짝사랑을 했든지 하여튼 첫사랑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호레비도 있고 장가 안 간 사람도 첫사랑은 다 있어요. 시집 안 간 사람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반주자가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만히 들어 큰 교회들도 반주자 다 월급 주고 써요.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항상 보통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반주자들이 웃으면서 반주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반주자들 보세요. 얼굴에 미소가 확 꽃처럼 배 있잖아요. 왜? 이 반주가요 연습하는데 시간 내줘야 되지. 성탄절 연습할 때마다 나와야 되지. 새벽에 반주하면 나와야 되지. 반주자는 말씀 듣는데도 의뢰받을 줄에 반주하다 보면 목사님도 찬송 부르면 그거 맞춰줘야 되죠. 찬송도 못 부르면서 반주 못한다고 또 막 목사님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말씀도 은혜 못 받고 막 긴장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교회 반주자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고. 이성주 쌤 맞죠? 그러니까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른 교회들은 반주자 없어서 광고 내가지고 월급 줄 테니까 오세요 해도 얼마나 신앙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또 빠졌다 들어왔다 들어가니까 예배가 온갖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개척한 이후로 우리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국에서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자랑할 만한 교회. 놀라운 일은 앞으로 계속. 그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 지금 계속 설교 동영상 올라갑니다. 이제 구독이 38명으로 늘었어요. 다음 주는요 50명 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쑥쑥 모아지고 있어요. 10,000명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매화 자매가 아멘하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우리 은총 형제가 이제 기술이 늘어나요. 갈수록 늘어나면 지금은 못난 제 얼굴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열어봐요. 거기에다가 멋진 표지를 딱 입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막 중국을 주께로 막 이렇게 써서 올리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막 열어봅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면 못 듣게 해야 돼. 막 구독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하나도 안 와. 다 이렇게 하는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숫자도 지금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이제는 지금 설교만 올라가지만 전 예배 동영상을 다 올릴 거예요.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카메라 곧 2개 달을 겁니다. 왜 지금 카메라를 하나만 전방값만 했냐면, 이제는 성가대 할 때 여기다 달아서 성가대 다 비칠 겁니다. 저기다 달아서 성도 다 보게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카메라 다 찍힙니다. 이제 싹싹 찍혀. 그래도 설교하다가 아멘 소리가 나오면 카메라가 성도들 빨리 비춰줍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가 듬성듬성 있으면 저 중국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저래 이럴까봐 지금 카메라를 안 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좋은 걸로 2대. 그리고 한 대는 은총이가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 막 카메라로 다 찍는.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냐? 튼튼 방송국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24시간 방송하는 거. 이야,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런 멋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이 찬양이요, 지금 홍천이가 들어오면서 찬양대 확 살았어요. 용이가 기타 치면서 확 살았어요. 용이 어디 있어? 저 뒤에가 있구나. 확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천군이 그래, 목사님, 우리 1년에 한 번씩 찬양 전도 집회하면 어때요? 막 우리 그래서 해라. 청년들이 하면 200~300명씩 모여서 여기서 찬양 집회하고 그거를 중국어로 동영상을 은총이는 찍어서 내보내고 막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의 회장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회장 내려놔야 돼. 지금 회장은 말뿐이야. 이제 청소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홍천이가 들어와서 회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다. 홍천이 할 수 있다. 청년들 얼마나 청년들이 지금 많아요. 모아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면 교회에서 팍팍 밀어줍니다. 그런 때는 제가 안 나가요. 청년 집회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핸섬한 우리 아껴두던 전도사님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쫙 우리 청년 할 때 막 중국말로 막 니하오마 막 니디 어디 해가면서 막 하면서 얼마, 그러니까 숨겨두고 있다가 스타는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요 조연급밖에 안 돼요. 주연급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쫙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밀어줘요 안 밀어줘요? 밀어주죠. 뭐 철봉 이제 왔지만 막 팍팍 밀어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잘 돼요 안 돼요? 거기다가 이 꽃꽂이 여러분 봤지만 지금 이게 주님의 이제 그 강림, 대강림절의 첫째 주에 탁 보라색으로 올라온 거 봐요.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색깔이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쫙 붉은색으로. 이거 모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예요. 보니까요. 이 조선왕조 500년에 왕족이 누구냐면 전주 이씨들이 왕이 다 됐어요.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순조 마지막 왕까지 전부 전주 이씨예요. 근데 전주 이씨 손들어 보라니까 이춘실 자매가 손들더라. 야, 우리 교회에 왕족이 있구나. 전주 이씨 이춘실 사업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거기다 우리 튼튼 성도들은 예수 만왕의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때문에 왕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천년왕국 들어가서 왕노릇 할 사람만 손들어봐. 아이고, 이청아 손들었네. 이거 손 안 드는 사람은 그럼 왕 안 들어 꼬북 노릇 할 거야? 다 꼬북. 여러분 다 맞아요. 그 높이 들어야 돼. 이옥수는 전주 이씨 아니야? 에? 무슨 이씨?
진주는 전주 못 따라가. 여기도 전주야? 어이구야, 전주시들이 많구나. 나는 이춘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태조 이성계하고 한 가족이에요. 거기서 왕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셨는데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유다 지파에서만 나왔어요. 그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는 다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튼튼한 성도님들은요, 다 예수님의 혈통이니까 왕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계속 우리 은총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방송국까지 쭉 설립해서 거기서 방송국 사장이 되는 거야. 우리 은총이가 방송국 사장이 되는 거야. 전 중국을 향하여 방송을 쏘는 거예요. 막 매번 막 설교를 올리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전도하는 모습을 올리고 감정을 올리고 막 올리는 거예요. 막 중국 전역으로. 방송 중에서 이런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데리다가 성균관대학 딱 졸업시켜서 영상학과 딱 졸업시켜서 지금 열심히 오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엄청난 지금 성공하는 그런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반주자나 꽃꽂이나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하는 기타나 반주나 지금 들으면 또 어때요? 야, 나는 이런 들어본 적이 없어. 뭐 박자야 막건 말건 막. 근데 이제 여기에 누군가가 걔 재능을 알고 옆에서 누가 딱 코치하는 사람 하나만 나타나면요, 이거는 진짜 1급. 아직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다듬어주면 딱 그 모난 돌이 기가 막힌 돌이 되는 거예요. 인재가 되는 겁니다.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가 열심히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있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열심,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감시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CCTV입니다. 하늘에서 CCTV는요 24시간 내 속까지, CT, MRI도 아니에요. 그냥 내 속까지 다 촬영해서 놓습니다. 내 영혼까지 촬영해요. 하나님이 감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내는 열심,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예배, 그런 기도, 이것은 신념이에요. 이것은 자기 열심은, 감정은 신비주의자예요. 신념입니다. 고신대학교, 제가 고신대학교 대학 입시, 얼마 전에 대학 입시 시험 봤죠. 대학 입시 고신대학교 딱 부산의 영도에 가가지고 시험 보다가 보기 좋게 떨어졌지만 그 학교에 뭐가 좋아서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랬냐면 코람대요. 코람대요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겁니다. 그 학교 신학생을 키우는 그 학교의 이념이 뭐냐면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좋아서 거기가 시험 봤다가 그만 낙방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총신대로 갔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자라는 것은 내 감정,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 감정, 그것을 신비주의자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기분이 꿀하니까 인상속,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연출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의에 이루고
그리고 구원을 노래하고 그리고 영생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말고 종교라는 근거는 뭐냐면 다 신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단에다가 자꾸 사람들 감정을 부추겨서 막 울긋불긋 강단을 설치하고 막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고,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까만 옷 하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안 앉아요. 줄 딱딱 맞춰서 앉고 북도요 둥둥둥 감정을 살려가는 거예요. 둥둥둥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으쌰 으쌰 짝 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을 흥분해 갖고 막 사람들이 막 이만희들을 막 빨려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근거를 갖고 예배하는 겁니다. 근거를 갖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계시의 신학입니다. 계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잖아요. 영생은 그래서 얻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고, 열심 내는 것, 자기 변화하는 것,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거는 다 자기들이 말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예배구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사 가고 싶으면 이건 하나님이 이사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 가기 싫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다 자기 감정에 기일을 합니다. 다 자기가 먼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성경을 막 거기다가 꿰 맞춥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대로 하든 여러분 감정으로 하든 누가 안 막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서 영혼의 때죠. 거기 가서는 이게 의미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에 가서 나는 주님을 압니다. 그래요? 마지막 날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네 뜻대로 그렇게 했고, 네 감정대로 했고, 네 의지대로 했고, 네 신념대로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목사가 마음에 들면 좀 더 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네가 그렇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가 마음대로 좌우하지 않았느냐? 감정으로 한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난 너를 모른다. 네가 주부의 이름에 올라와서도 감정대로 한 거, 신념대로 한 거, 네 마음대로 한 거, 계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한 건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감정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기도한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 따라서 너는 내 혈연이 같고 내 지연이 같고 내 고향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내가 좀 더 봐줄게. 그래 너는 죄졌지만 그래 내가 너를 좀 아니까 봐줄게. 이거 없어요. 인정도 없고 애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좀 가까우면 잘못했어도 막 잘못했어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그 다음에 장관도 임명해버리고, 뭐 또 국회의원도 임명해,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헌법이 무시되고
민법이 무시되고 상법이 법이 무시되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이런 나라에서는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서 도둑질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마약이 난무하고 공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공의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판사도 감정으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전부가 정확하게 자로잽니다. 1mm도 안 틀려요. 이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가 맹세한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니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니 거짓이 없어져. 내가 한 말을 어찌 거역하리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 말은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의 명령이 곧 나는 영생인 줄 안다. 그가 하신 말씀을 그래서 영생도 구원도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잣대가 그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어떤 사람 나 믿음 있어, 나 믿음들이 있어, 나 믿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음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소리가 요란한 걸 알 수 있어요. 금방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금방 시험 들 수 있어요. 금방 아니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1년도 안 가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 말은 즉신 말씀에 기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볼까? 저 교회 가볼까? 이 큰 교회가 뭐 있겠지? 저리 유명한 데가 뭐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 따라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올라다니면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때로 섬길 거야 하고서 그리고 일생을 여러분이 30년 40년 살았다 합시다. 그 다음에 목숨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대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어 있느냐 말씀으로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말씀을 보신다. 그게 내 안에 있느냐 그대로 살았느냐 그대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경건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여 주여 불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네 경건으로 구원을 받아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기가 이 창기라는 거는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용주골 우리 한국에 저쪽에 경기도 쪽 용주골이 있어요. 그래서 창녀들이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라에서 그 창녀들 사는 데 가서 가건물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녀들이 우리는 어디 가서 못 먹고 살아. 창녀 짓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래라도 사는데 우리를 여기서 내쫓으면 그래서 데모하고 뭐 얼굴은 다 가렸죠. 왜? 창녀니까 부끄러우니까 얼굴은 다 가렸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어디 가냐고. 우리가 있어야 남자들이 오지. 남자들이 그나마 살지 막 이렇게 막 데모하더라고요. 그걸 창기라 그래요. 그걸 창녀라 그럽니다. 몸을 파는 사람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보다 창기가 먼저 하늘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창녀라고 해서 다 구워 넣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갑니까? 그러나 그들이 창기를 할지라도 얼굴 새까만 거 뒤집어 쓰고 창피하고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알면, 진리를 알면 그들이 먼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강도를 할지라도, 창기를 할지라도, 세리를 할지라도 뭐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외모로 보신다? 아닙니다. 뭐를 본다? 창기를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가 먼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창녀가 천국에 먼저 간다는 뜻이 아니고, 창기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러면 건물 때려 부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돌아옵니다. 다시 나라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그 한 사람씩 신청하면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이제는 포기하고, 육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든 저 시골에 가서 김을 매든 이제는 바르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알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알면 도둑질에서 나오고, 창기에서 나오고, 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말씀을 아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걸 좋아라 하고 거기에 지금 감정풀이를 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진리를 아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외모로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으로 경건하게 말씀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뭐를 봐요? 중심으로 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을 봐야 안 봐요? 그 안을 봅니다. 그럴 때 그들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양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내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내 손자에게 가르치죠. 오늘 얼마나 신앙생활이 감정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감정을 억제시키려고 세상의 것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찬양을, 전도 집회를, 찬양 집회를 해도 자칫 어디 가서 보니까 그들 막 불을 막 번쩍번쩍 켜놓고 막 강대상에다 막 울긋불긋 켜놓고 막 라이터가 막 여기서 쫙 여기서 비치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라이터 붙이고 막 갑자기 막 쿵짝쿵짝 이 빌딩이 막 울릴 정도로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러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러다가 또 다시 쿵짝쿵짝 하면 또 막 박수치고 하다가도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더디가기 때문에 조금 소문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진리가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는 승리하는 겁니다. 꿍짝꿍짝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혹에서 젊은이들은 얼마나 이 감정에 예민합니까? 얼마나 감정에 막 살아 있습니까? 꿍짝꿍짝하면 금방 흥분하죠. 그러면 뭡니까? 꿍짝꿍짝하고 1시간 2시간 흐르다가 그 다음에 사진 한번 찍고 다 흩어진 다음에 어디 가요? 비지오 마시는 거예요. 노래방 가죠. 그 기분이 살아 있으니까. 있는 사이로 야 성탄 입으거나 야 대림동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 저 따뜻한 마라탕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하고, 자 성탄절은 뭐 할래? 우리 저 썰매 타러 가자. 야 성탄절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막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주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뛴 것 같아도 말씀으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제 기분대로 했으면 37년 여기까지 못 왔어요. 내 감정을 했으면 오늘날 이런 목회할 수 없습니다. 37년 지금 오직 몸부림치는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오직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예배도 성령으로, 말씀도 성령으로, 설교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전도도 성령으로, 찬양 집회도 성령으로,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주일학교도 성령으로, 성가대원도 성령으로, 찬양도 성령으로, 다 성령. 이거를 전심전력해 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걸 아실 줄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키워주세요. 여기 가운데 자리가 여기 우리 김태령 권사님 자리예요. 여기 지금 그 두 번째 자리. 내 눈이 선해요.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그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눈에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잣대예요. 공의가 잣대예요. 모든 것을 처음보다 막 발전하지 않고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가 왜 합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처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 왜 권사 됐는데? 왜 장로가 됐는데? 왜 목사가 됐는데? 왜 더 떨어져 있지? 뒤돌아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지금과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봄에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막 그것이 살아서 꿈틀대고 올라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러다가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루 새에 그 지팡이가 막 살아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싹이 올라가다가 쉬더라고요. 열매 맺기도 전에 1월 달에 끝나든지 2월 달에 끝나든지 조금 권해놓으면 끝나든지 또 시려놓으면 끝나든지 조금 뭐가 불평이 있으면 끝나든지 싹 그냥 벌레가 먹어버리든지 아주 싹 자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속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씨랑의 자라는 속도는 계속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라. 또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까지 자라라. 그가 우리에게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신령한 일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깨달은 것이 자동차 분량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수의 피를 맛보게 하고 그분의 진리를 맛보게 하고 그분의 채찍에 맞은 것을 맛보게 하고 정말 그분의 보혈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막 은사를 28가지 30가지 다 주시고 내 입에서 듣도 보지 못한 방언이 쏟아지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꼬부라진 자가 낫게 하고 막 굽은 자가 낫게 하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영혼이 체험한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이 신령한 것이 이게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영적 경험을 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일생을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일생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마귀가 뭔가 오늘 새벽에 설교처럼 새가 자꾸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냥 줄기도 뭣도 벼이삭도 다 와서 뜯어 먹어버리니까 이게 새라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싹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파리가 없어져 버리고 줄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익을만 하면 곡식까지 다 뜸을 먹어버리니까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체험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후퇴라는 거는 주저앉는 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후퇴해서도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되고 지금 11월이에요. 1월부터 우리 첫 예배부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후퇴하지 말자. 자, 2003년도는 달렸으니
마지막 12월 달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일 때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때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자. 말씀 앞에 바로 서자. 그래서 여러분 20 주보에다가 이름 올릴 때 그걸 저는 다 13년간 주보 다 모아놨어요. 다 열어보고 지금도 10년 전 거 열어보고 8년 전 거 열어보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심었던가를 다 봅니다. 하나 다 봅니다. 2024년도 달력은 지금까지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달력이 100부 일단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오늘 가실 때 한두 부씩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하나 걸고 다른 사람 전도용으로 가져가세요. 목사님 저는 꼭 3개를 가져가야 된다. 꼭 약속된 가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3개 가져가세요. 오늘 가져가는 거 봐서 우리가 24일 날 주일 성탄 주일 예배, 오후에는 성탄 찬양 축제, 그 다음에 오후에 마치고 이제 대림동에 나가서 막 거기서 우리 이 간타타한 거 막 찬송 메들리로 막 1시간 정도 부를 거거든요. 그때 오는 분들은 제가 그게 마라탕 다 사드릴 거예요. 마라탕 쫙. 아멘도 안 하네. 아니 뭐 마라탕 몰라요? 마라탕 안 좋아해? 예? 이성주 지사님 안 좋아하셔? 예? 쫙 그때 이제 달력을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가 얼마큼 되는가 상황 따라서 좀 더 만들까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230분 만들었어요. 이영명 목사님 오셔서 그 아버님 장로님이 그 달력을 들고 다니며 그 신빈을 다 헤매고 다녔다는데 내가 그 말에 감동이 돼갖고 막 그렇구나. 이야, 그 얼마나 귀한 간증이냐. 그래서 이영명 목사님은 백부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백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너스로 좀 주고 또 몇 부 해가지고 그만 다 전도했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나눠줘도 뭐 돌아오는 사람 없던 여러분 심으면 돼요. 거두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24일 날 가서 우리가 막 먹는 사탕 줘갖고 꼬르륵 먹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달력 다 걸어놓고 그래서 지금 이성욱 권사님 오빠가 추할집 열으셨다 그래요. 오늘 용화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오빠 집에 갔어요? 모르겠어요? 알면서 모른다는 거지? 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추할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그런데 가면요 대부분 뭐 소주 선전, 맥주 선전, 빨가벗은 거 달력 걸어놓고 그거 다 치우고 술을 먹던 그들도 교육거 걸어놔. 거기에 보면 말씀이 쫙 있습니다. 올 달력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뭐 시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말씀이 쫙 매운 말씀이 있어요. 막 힘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걸 집에다도 걸어놓고 머리맡에도 걸어놓고 친구 집에도 걸어주고 자기들 이웃집에도 걸어주고 이 전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변덕을 떱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보혈을 맛보고도 무시해버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도 그냥 순간 몸 아프다 바쁘다 뭐 하는 걸로 그냥 순간순간 여러분들 이거 다 우리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영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방언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막 이적은 안 되더나 여러분 벌써 귀신 쫓아나면요 내 몸이요 벌써 가뿐해집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 거 체험해야 하네요. 막 몸이 습기가 많고 습하고 무겁고 막 흥건망건했다가도 와가지고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안 해도 몸이 벌써 여러분 벌써 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근데 지금 조는 사람 없잖아요. 막 가뿐해지는 거예요. 막. 의사들은 주사 맞아도 안 돼, 침 맞아도 안 된다 하지만요 귀신 쫓아나면요 2다리가요 가뿐해지는 거예요. 지금 전 계단 계속 올라다녀요. 막 날라다닙니다. 지금 막. 왜? 제가 뭐 건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체험한 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막 쫓아내면요. 그 하루하루 매 시간. 그러니까 몸이 가뿐가뿐 아주 물찬 제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경험해 놓고 왜 후퇴합니까? 그건 마귀에게 진다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영적 생활하자. 시작.
근데 여기서 지금 목사님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더 속으로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조금만 목사가 끌어가는 대로 좀 땡기는 대로 와달라는 겁니다. 응? 왜?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점잖해지죠. 저 사람 저 교회 갔다 시끄러워. 꼭 무슨 미친 것들 같아. 주여 아멘 껄락껄락껄락.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여 이게 점잖은 것이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들, 안수 받은 후에 스데반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냥 점잖게 주여 돌에 맞습니다. 꼴까다 이랬나요? 막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그 예수를 몰라보고 너희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도 믿어왔던 그 예수를 돌로 쳐 죽이고 막 스데반이 얼마나 체험하고 뜨거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가서 막 외치니까 돌에 맞을 만큼 외친 거예요.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게 집사들이에요. 빌립 집사 사마리아 성을 다 뒤집어놨어요. 그게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안수하니까 내시도 세례받고 막 거기서 영적 체험하는 겁니다. 막.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니골라를 추천할 때 7명 집사 추천할 때는요.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찬양도 인도하고 막 이 니골라가 막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 막 니골라가 기도하면 난리 나고 그래요. 교회가 막 왜 7 집사 가운데 그 수천 명 모였는데 7 집사가 뽑혔으니 니골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안수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좋다고 힘들게 하고 왜 어렵게 하고 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점점 그러더니 결국 성령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을 미워하라. 니골라 당을 미워하라. 구제받을 수 없는 성경. 오늘 예배소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어찌 예배소 교인들아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였도다. 교회에서 틈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새를 규합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며 먹으면서 집사님 그렇지 맞아 얻어먹었으니까 박수 쳐줘야 되냐. 아이고 그래 맞아 그랬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 나 몰랐네. 그리고 저녁까지 얻어먹고 니골라당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떠나버린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당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 니골라 당처럼 되지 말라 아주 상징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2절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도 훌륭하고 에베소 교회 지금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고 거짓 사도들을 니들이 잘 골라낸 것과 시험하여 그것들이 거짓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죠. 거짓 목사들을 잘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예수 이름이라 하여 끝까지 잘 견디고 부부싸움에도 잘 견디고 남편한테 얻어맞아도 잘 견디고 잘 게으르지 않고 8가지를 칭찬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훌륭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계속 나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했습니다. 8가지 칭찬이 딱. 그러나 4절에 보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코로나 때 저는 많은 교회가 촛대가 없어지는 걸 봤어요. 많은 교회를 봤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 교회들이 팔린다고 다 나왔어요. 200개, 300개, 전국에서 수백 개가 교회 팔린 2억짜리도 내놓고 200억짜리도 나오고 150억짜리도 나오고 130억도 나오고 70억도 나오고 막 몇 억짜리가 나왔어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 옮기면 예수님이 다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소 교회에게 그러잖아요. 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8가지는 다 잘했지만 그러나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뭐길래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니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 어떤 노력을 다해도 촛대를 옮겨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촛대가 있어야 돼요. 시편 83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래할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데려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시온에 데려요. 그러면 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촛대로 왕래를 하시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있는 자는 저주가 떠나가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왜? 하나님이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 이 영적 생활은요, 여러분, 애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애 낳았으니까 애 키울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해요. 키워놓은 다음에 그게 영적 생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나 집 좀 사놓고 내가 열심히 할게요. 사업 좀 키워놓고 열심히 할게요. 김장 해놓고 열심히 할게요.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할게요. 사업 이제 시작했으니 앉혀놓고 열심히 할게요. 애들 다 결혼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좀 두 부부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졸지 말고 애들 다 키워놓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사랑이 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졸면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이라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불과 12사람쯤 되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해. 이것이 예배소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예배소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12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12명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새벽에 모이는 사람들만 다 나오면 한 24, 5명 돼요. 나는 우리 새벽 예배 50명 정도 될 걸 믿고 있어요. 50명 정도. 여러분, 금초 때 무시하지 마세요. 첫사랑 다 8가지는 다 잘했어요. 훌륭하다, 잘 자랐다, 모든 거 완벽하다. 그러나 처음 사랑은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것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니골라당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성의 예배소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서 12명으로. 그러나 왕성해지더니 그들이 교회가 점점 차량이 없던 게 차도 생기고 그다음에 건물이 월세에서 전세로 가더니 전세에서 사고 빌딩을 사고 교육관을 짓고 그다음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다음에 부교육자가 생기고 성가대원들도 멋져지고 옷도 이뻐지고 뭐 또 돈도 많이 벌고 성도들 사업 다 잘 된 겁니다. 아주 교회가 승승장구한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갖췄어요. 이제 위형적으로 갖췄습니다. 구석을 갖췄어요. 교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훌륭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갖췄어요. 그런데 자, 시작한 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성령은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올 연초에 여러분 제가 첫 설교 예수의 피로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자, 12월 달 딱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까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성령으로 갈 수 있나요? 올 1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금촛대를 옮겨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자녀,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족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촛대를 옮겨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자, 나는 첫사랑을 회복하리라. 시작. 그 예배소 교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고 모든 걸 갖추고 모든 걸 부족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해버리고 성령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그저 교회 구색 갖추니까 이제 차가 100대 늘어났으니까 10대 됐으니까 고물 피아노에서 그랜드 피아노로 바뀌었으니까 카메라 없다가 카메라가 달렸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매우 위험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래서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배은망덕에 있어요. 연애할 때는 금가락지,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다 해주고 뽀뽀하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해주고 끌어안고 막 춤을 추고 별것 다 하다가 점점 가면은 늙었다, 검버섯 생겼다, 이빨 빠졌다, 똥 묻히고 다닌다, 뭐 한다, 왜 이렇게 칠칠 맞냐, 왜 이렇게 침을 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진짜 사랑해서 한 사람은요 지 마누라 업고 다닙니다. 이성수 씨 그래요 안 그래요? 업고 다니죠. 웃으시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검버섯 그렇게 예뻐 보여요. 검버섯이 이빨 빠져 삽죽합죽해도요 침 흘려도요 다 닦아주지. 아이고 나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다가 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 이렇게 늙었구나. 당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하면서 막 여보 장하오 당신 최고야. 그런 부부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이건 지금 제가 부르는 건 유행가가 아니에요. 부부들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봉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하품해? 안 좋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 따로 씁시다. 과거를 잊지 맙시다.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잊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튼튼한 교회에 와서 뭘 들었는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잊지 마세요. 만 가지면 만 가지, 천 가지면 천 가지를 다 기억하고 이 12월 달은 그래서 조금 고기를 막 씹어야 맛있듯이 들은 거를 조금씩 그래서 3번씩 글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시간 되는데 여러분 마음 안 뺏기려고 세상에 뺏기지 않게 올려주는 대로 보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맞네. 올려주는 대로 막 계속 안 본 사람은 손 들어봐요. 또 들으라 또 이렇게 그건 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자 처음과 나중을 동일하게 하자. 시작. 처음과 나중을 동일하게 하자. 처음과 나중을 동일하게 하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자. 가정도 성령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자녀 교육도 성령으로 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함이라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번 예수의 이름 모셨으면 임마누엘 하십시오. 1년 12달 변함하지 마십시오. 더우나 봄, 여름, 사계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청년 때 예수를 뜨겁게 사랑했으면 그걸 밀고 가세요. 늙고 가세요. 끝까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육체를 훈련시켜봐야 아무리 수양을 잘했어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못 받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수양. 그래서 내 영혼, 바로 육체의 수양은 영혼에 들어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잘해도 그것은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지 말고, 그러니까 시편 147편 15절 보면 이거 하나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박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오늘 안 들어도 내일 들으면 되죠 뭐. 오늘 새벽 안 들어도 또 내일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월달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나요? 2월달 돌아오나요? 3월달 돌아오나요? 이제 11월달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이게 시편 147편 15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간다. 지나간다. 속히 지나가 버린다. 시간을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 나도 64세는 더 이상 안 돌아와요. 이제 65세를 향하여 잡는 거죠. 지나가면 끝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들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못 들었으면 내일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듣는 감동하고 동영상으로 듣는 감동하고는 확 다릅니다. 10시간에 성령으로 체험하는 거하고 혼자 가서 자기 감정에 도취돼 하는 거 완전 다릅니다. 후회한 인생 살지 말고 성공한 인생 사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 처음 사랑을 놓지